종종 주변에서 자주 파업이라는 거를 목격합니다. 자기의 임금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근무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자기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자주 파업을 하는 노조나 단체들이 있죠.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근무를 중단하는 형태로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오늘은 재밌는 상상으로 말씀을 열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노르웨이 지역의 노르카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햇님, 태양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태양이 있었어요. 그 지역은 여름이 되면 여름 내내 백야 현상이 있는 지역입니다. 태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백야 현상이 여름 내내 있다는 것은 더 길게는 초가을까지 백야 현상이 있다고 하는 곳인데요. 태양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 입장에서는 그 여름 기간 내내 쉽게 얘기하면 야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한참 여름을 보내다가 이제 막 너무 화가 났어. 하나님께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근 수당을 안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퇴근도 못하고 이렇게 일했는데 야근 수당도 안 챙겨주니까 저 일 못해요. 이렇게 하고 태양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태양이 파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간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런 전력 공급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학교를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우니까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해야 되고, 범죄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이 하나님과 태양 사이에서 중재하실 때 태양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 너무 하셨네. 이런 만큼 챙겨주셔야지. 이게 뭐야?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 태양은 그게 네 일인데,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상식적인 것 같으세요?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은 16장까지는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상당히 넓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 들을 수도 있었고, 거기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7장에 딱 들어서서는 17장에 듣는 청중이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5절에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쭈되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 17장에서 제자들, 사도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중의 폭이 좁아들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자에 대한 도리가 어떤 것인지 간명하게 4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17장 1절부터 10절의 대목이고요. 저희가 오늘 읽은 7절부터 10절은 그 4가지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4번째는 뭐냐? 한 줄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지녀야 할 제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 종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5절부터는 이제 믿는 이들과 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가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종이 있었다고 해요. 종일 일하고 들어온 종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밭을 갈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안일도 하고 식사 준비까지 하고 종이 지금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잣집 종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부잣집 종은 식사 준비하는 종이 따로 있고 밭일하는 종이 따로 있고 양을 치는 종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일을 이 한 종이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그 종이 집에 딱 들어오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루 종일 정말 수고했네. 여기 빨리 와서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밥 차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밥 먹을 동안 이렇게 잘 서빙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너 밥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종의 입장에서. 아, 그래. 뭐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래. 100번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보려고 해도 주인이 그렇게 시중까지 다 들었어요. 밥 먹는 밥도 차리고 밥 시중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해. 근데 밥을 다 먹고 나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잘 먹었다. 아,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당연한 듯이 먹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주인 만나면?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뜨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명령을 이렇게 다 지키고 수행한 후에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종의 태도가 뭐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가는 신자들의 솔직한 심정이 과연 어떨까? 어떠세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진실되게.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에이, 나라면 이런 주인 안 섬겨. 이게 뭐야? 아무리 노예제도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매정한 주인 아니야? 아니, 주님이시라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다며, 근데 어찌 이렇게 인간된 도리로도 이렇게 안 할 그런 일들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 본문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적절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적절한 보상은 그런 어떤 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그마한 칭찬이라도 해주시면 그게 종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될 텐데 그것도 안 해주시는 그 문제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어갈 때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됐다고 느끼고 당장이라도 파업에 돌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잘 읽어 가셔야 되는데 제가 제목도 쓸모없는 이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전했잖아요. 쓸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안 듣고 제목만 가지고 가시면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주인과 종, 우리도 과거에 양반과 노예, 상놈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상명하복이라는 입장에서는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대번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실 때 자주 그 듣는 청중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이야기들,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인데, 주인과 종의 문제. 당시에는 주인이 자기 종이 아무리 귀하고 친하고 그리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종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겸상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밥값 아끼려고 종이랑 같이 먹는 경우는 있었어도 절대로 종을 같은 식탁 위에 들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밭에서 일하고 온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과 더 식사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지금 아무리 밖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도 주인이 와서 밥 먹으라고 얘기하기 만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지 몰라도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제자들의 요청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제자들, 더 정확히는 사도들의 그런 요청, 그 요청에 주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 주시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점검해 주시는데, 그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종이 아무리 밖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서 그 노고를 인정받는,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주인의 모습이 있겠느냐? 너희 주변엔 있더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명령을 했을 뿐이고 그 명령대로 수행한 것뿐입니다. 상사가, 어느 회장이 자기 직원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야,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밥 사줄게, 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 회장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관계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아니 사도들이 지금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요청하는 관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관계, 그 태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입니까?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뭔가 보상과 칭찬을 기대하기에는 더 안타까운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신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의 많은 신들은 그 피조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명령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자기의 서운함,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 내 체력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명령하는 대로 하는 거죠. 왕이 명령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물며 신이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국이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의 그 복종을 요구하면서 국가를 이끌어갔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내가 이건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는 거고, 그걸 다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도 거기에 뭔가 칭찬 들을 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듣는 청중은 사도들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그 바티칸 시국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다, 일대 교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지상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도들보다도 한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자들은. 그러니까 사랑간 사도들과 우리를 비교해도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기는 안타까운 존재들이고, 주인과 하나님을 비교해도 보상을 기대하기에는 안타까운 관계성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7절에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종이 그 일을 감당 열심히 하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좋은 것들을 그렇게 보상해 줄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꺼내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얘기되고 있잖아요. 7절에 종, 9절에 종, 그리고 마지막 절에 무익한 종,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과 종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자주 뭐라고 얘기했어요? 둘로스라고 해서 종이라고 자기를 지칭하면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보내는 자의 이름명 그 공간에 종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그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일들이 새겨져 있는가를 살피셔야 우리가 누구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맥락은 대부분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전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자주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진짜 값이 없는 줄 착각해요. 그렇죠? 값이 없다는 말은 값이 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짜라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값이 너무 비싸고 너네가 충당하기에는 감당할 수도 없는 값이기 때문에 거저 준다라고 하는 것이 값없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값싼 은혜로 받아들여요. 왜요? 거저 주셨으니까 공짜인 것 마냥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값없는 은혜는 어떤 은혜를 값없는 은혜냐고 말하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자주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대속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속, 대신 속량하는 값을 치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누가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신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복종시키는데 그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죠? 죄 없는 육신을 피값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루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노예제도를 알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당시에 그 노예, 자기의 팔려간 친척이나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면 그 노예를 데려오려면 값을 치르고 사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이, 그 죄의 값이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럼 부채로도 감당이 안 돼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0,000달란트 빚진 자라 그래요. 근데 그게 그 데나리온 값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죠. 10,000달란트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값이고, 데나리온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충당할 수 없는 값,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그 당시 헤롯 대왕이 몇 년을 모아야지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아니 그래도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얼마나 그 금액이 크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지, 그게 싸서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사 오셨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팔려갔던 우리들을 친히 그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기 집 안으로 데려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아주 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종이 된, 주님의 종이 된 이들은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착취하던 신 밑에서도 시키면 다 해야 됐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값을, 자기의 핏값을 지불해서 사오신 분이 시키시면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부탁하면 거기에 값을 매겨요? 아니, 나를 구해줬던 그 은혜에 고마워서 우리가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값없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종의 반응이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일을 다 하고서도 주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근데 서운하게 이게 뭡니까? 적어도 너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 얘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맡겨주신 일을 했을 뿐이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종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좀 부잣집이었으면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이 일 저 일 다 하고 있잖아요. 밭일도 하고 양도 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주인 식사할 때 수종까지 들고. 근데 무익한 종이라고요? 빌레몬서에서 나오듯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었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은 너무 쓸모 있잖아요. 너무 많은 일 하고 유용하잖아요. 유익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거는 지금 모순된 말입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모순된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쓸모 있는데도. 우리 동양적인 사유에서는 겸손과 겸양의 표현이죠. 그렇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어도 말을 할 때는 전 쓸모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주님께 빚졌다. 내가 지금 여기에 다시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으려면 많은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빚쟁이였는데 그걸 다 갚아주셨으니 주님께 빚진 마음이 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 속에서 그 사유의 연장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무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익하다라고,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먼저 배경이 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서운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니지, 쓸모 있는 사람이지. 그 이야기는 배경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내가 앞설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미 죽은 목숨이나 똑같이 빚이 내 육신에 걸려 있었는데 그걸 다 탕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난 이미 죽었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종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자리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저는 무익합니다, 저는 쓸모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구보다 경험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라는 것은 주님 핍박하고 자기는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올 만한 종의 모습도 안 되는 사람인데도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는 진짜 다른 신자들에 비하면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씨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거는 뭐 내가 열심히 했다고 공로로 인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를 사주신 것만으로도, 나를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냥 이거 복음 전하는 일은 그냥 내가 뭐 내 의견과 상관없이 할 일이지, 그게 뭐 내가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받거나 그렇게 보상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 겸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들었던 말들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근데 제 가슴 속에서는 차마 그 말만큼은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이걸 돕는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돕는 겁니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만 되셔도 바뀌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이라면서, 신이 다 할 수 있는데 뭘 도와요? 뭐를 돕습니까? 도울 수 없잖아요. 전지전능하다고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는데 진짜 전지전능하다는 걸 믿지는 않는 것 같아. 전지전능하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만약에 그분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면 전지전능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면
전도의 문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말 그대로 전도는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을 데려와서 앉혀서 교인 만든다는 것은 2차적인 의미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리만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만 돼도 하나님이 여기를 만약에 사람이 불어나게 하고 많이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번만 그냥 스쳐주시기만 해도 여기는 다 채워져요. 사람이 채워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책임을 맡겨주신 거지, 우리가 뭐라고 우리 능력으로 그걸 한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70년대, 70년대에 부흥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병 고침의 은사를 직접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몰려들어요. 하나님이 이 중에 한 명만 고쳐주시기만 해도 우리 교회 미어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직분 세우셔서 그냥 하나님의 일 하게끔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노예 출신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직분을 논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지금 그 맥락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왜 그런 인식이 자리하지 않느냐?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쭉 봐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로서의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시작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요, 교회에 전도되어 와서 믿음이 먼저 들어선 것이 아니라 앉아있다가 차츰차츰 믿음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십자가의 진리가 내 마음에 먼저 자리하기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죠. 십자가가 새겨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직분을 얻었을 때 뭔가 그 십자가의 맥락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성취해 얻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연수로, 내가 공부해서 신학교 가서 아니면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진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멍에예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 거기에 어떻게 값을 매기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시간 수당을 매기냐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되시지 않았다는 거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직 십자가의 진리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짚어줄 수는 없죠. 왜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뭐가 맞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봉사하는지. 교회 임원이라고 할 적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여러분들 밖에서 일할 때 필요한 명칭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기 일하면서 내가 집사인데, 아니요. 집사, 권사, 장로, 교회 안에서 필요한 호칭들이잖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밖에서 내가 권사인데 하면서 자기 칭찬받을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뿐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생각 듣잖아요. 이런 평가를 듣잖아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부재한 가운데서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사도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가운데서 증언할 사람이 없어지는데 후대에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물음 속에, 그 고민 속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역사 사건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공감해서 이거를 누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 뭔가 자기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요? 은혜에 그냥 감사해서 하는 일뿐이에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서운해. 그래도 저 열심히 하는데 보상이 아예 없으면 좀 그런데요, 주님.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밤늦게 주인이 도착했는데도 그 문 두드릴 때 바로 열어주는 종의 이야기 하시면서 제레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잘 기다리고 있는 종, 그 종 너무 예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그 종을 먹이잖아요. 상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 맞지만 그거를 우리 선에서 요구할 거는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결론이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직원이 여러분들이 내가 얘 너무 예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저 뭐 좀 주세요 이러면 주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뭐야 이게 뭐 권리야 뭐야 내가 이미 지불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 우리 주인은 세상의 다른 나쁜 악독한 주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우리에게 또 영광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씨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다고요?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구해주셔서 이 은혜로 또 감당하고 저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을 쓸모없는 이들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화석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아주셨기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그 마음과 감사한 일이라는 그 마음씨 속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그 호칭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쓸모없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무엇보다 십자가 대속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정말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와 섬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